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8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들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이 참 멋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고발할 조건을 이제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죠. 다시 물어보십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실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실패로 돌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다가 약자를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심상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다른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약자를 이용한 부도덕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가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교만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약자를 돌보는 것이 이제 죄인에게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의 그 모습만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약자이고 죄인님과 동시에 약자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정죄할 수 있다. 모세 율법엔 정죄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고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십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고소인도 모두가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재판장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재판장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용서에서 이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는요, 바로 이제 명절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인데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 및 그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절기를 축하하는 동안 그 장막집에서 살던 그들의 습관에서 나왔는데,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유랑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1년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절기이며 이제 가장 큰 절기로 여겨졌던 곳인데, 초막절은 이제 단순히 명절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전도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대한 희생 제사를 연일 행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끼리 화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분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란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화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화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정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다 갈아엎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완성시키시나요? 두 가지로 완성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받은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화목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 화목함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이고요. 그 모습을 또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